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진리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말세의 종교계와 세상에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바울 사도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성급하게 흔들리지 말고 예언의 말씀의 근거에 몸과 마음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재림 전에 일어날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배도의 지도자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거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재림 직전에 이 같은 온 세계의 배도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각 시대의 구원의 기별이 전파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에서의 천사의 기별과 이 기별에 추가된 계시록 18장 4절의 최후의 밤중 소리는 오직 말세에만 전해질 예언과 복음과 율법으로 구성된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 심판의 때는 말세가 되어야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세의 시작점은 성경 예언적으로 보면 다니엘 8장 14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니라. 2300주 시작은 다니엘 9장 25절에 예루살렘 성의 중건령의 조서가 가장 완벽히 선포된 아닥사스 왕 BC 457년에서 시작해서 AD 1844년의 끝입니다. 이 근거 구절은 에스라 6장 14절과 에스라 7장 11절 13절 말씀의 근거에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적으로 1844년 이후를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때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먼저 배도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 배도가 어떤 배도고 그리고 누가 배도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배도한 일은 과거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은 이방 세력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반적인 배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의 배도는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리스도교회의 배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인간의 계명으로 대처하는 것이 그리스도교회의 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예언한 배도의 실상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폐지해버리고 인간의 법령 1호일을 제정한 일이 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배도는 계시록 13장에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니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예언을 요약하자면 첫째 짐승인 교황권의 정신을 닮은 또 다른 종교단체인 미개신교 단체를 짐승의 우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는 교황권의 지지를 받아서 세계적인 종교단체인 개신교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첫째 짐승 교황권과 짐승의 우상인 미개신교 단체가 주도해서 만든 1월 법령에 경배 드리지 않으면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때 제정된 1월 법령이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적인 배도의 주역은 계속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 교환권과 두 번째 짐승 뚝불간 새끼양 같은 짐승 미국과 짐승의 우상 미 개신교 세력으로 구성된 삼중연합 세력이 세계적 지지를 받아 하나님의 십계명 안식일을 폐지해버리고 일요일을 법적으로 제정하여 인간의 양심을 억압하는 이를 세계적 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언은 다니엘도 그리고 바울사도 그리고 사도 요한도 교환권의 배도를 이구동성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멸망에 가증한 깃발이 세워진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신 예언도 마지막 때 일어날 기독교와 이교 세력들이 일치단결해 하나님의 십계명 창조 기념일 제7일을 폐지하고 인간의 법 일요일을 법제화시켜 이날을 신격화시킬 것을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예언을 믿는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극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 2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가 이룰 법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이 은혜 시간입니다. 시험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은혜 시간에 과연 몇 명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과 좁은 길에 여행을 하고 있을까요? 과거 노아 시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노아의 홍수 심판 경고의 기별을 믿고 살아남아 구원받은 자들은 겨우 8명 뿐이었습니다. 그 같은 노아의 때에 부패하고 배도의 역사가 말세에도 반복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세의 80억 인구의 대다수가 배도의 홍수 속에 휩쓸려 가게 된 연고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해도 대다수가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고 하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였는데 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좁은 길은 그리스도와 같은 경건한 생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경건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아가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세상과 짝이 된 연고로 좁은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마음으로 인지합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늘도 사랑하는 이렇게 둘로 나뉜 마음으로는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힘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세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질병이 뜨뜻 미지근함입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영생도 얻기를 바라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짐승의 표에 대한 이해를 알고 셋째 천사 기별을 믿노라는 교단과 신도들의 뜨뜻 미지근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세상과 기독교인들에게 셋째 천사 기별을 성령의 능력으로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대다수는 로서 때와 노아 때처럼 배도의 홍수에 잠기겠지만 극소수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말세에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남은 자손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참 남은 백성이 바벨론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또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걸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교역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빛이 비출 때 모든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설 것이다. 사단이 아무리 거짓과 기만으로 명목상 재림 신도와 타락한 종교 단체들을 미혹해서 그 단체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믿게끔 기만을 펼치더라도 셋째 천사 기별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면 성실한 자녀들은 분명히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고정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쓸 것입니다. 그 새 마음이란 것은 세상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집중한 변화된 생애입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교만에 매일 죽는 경험하는 자가 좁은 문 좁은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을 여행한 사람만이 심승의 표의 환란을 준비하는 14만 4천 후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 생전에 짐승의 표 환란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인침받고 참된 14만 4천인이라면 계시록 16장의 7번째 재앙 초기에 특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부분적인 14만 4천인과 연합해서 대환란을 잠시 경험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간을 듣게 되는 축복과 재림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언을 보겠습니다. 그 음성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이 사방으로 퍼져가는 것처럼 보인다. 산들은 마치 바람에 불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거친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큰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 바다에서는 사나운 물결이 서로 부딪힌다. 마치 파괴 행위를 하는 악마의 소리 같은 태풍의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아래 위로 요동하며 그 표면은 파괴된다. 이 장면은 계시록 16장의 7장 가운데 모든 재앙들이 누적되어 마지막 7번째 재앙의 광경입니다. 그리고 특별부활은 14만 4천 성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셋째 천사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이때 셋째 천사 기별을 믿고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계명을 지킨 성도들이 특별 부활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악인들도 동시에 부활을 합니다. 그를 찌는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광을 보게 된다. 이때 셋째 천사 기별을 믿고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계명을 지킨 성도들의 특별 부활과 그리고 특별한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의인은 영생으로 축복받은 반면에 악인들은 특별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을 보고 다시 죽습니다. 그리고 1000년 후 사망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 최종적인 집행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오늘 하루라는 귀한 은혜의 시간과 특권과 기회를 얼마나 가치 있게 이용했는지를 하늘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하루라는 단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사용했다면 마침내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신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적인 배도를 주도한 세력을 사도 바울은 불법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불법의 사람, 불법의 아들이 누구인지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누구나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불법의 아들의 탄생 배경과 그 활동 기간과 성품의 속성과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다니엘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지내리라. 바벨론 왕이 꿈속에서 본 금심상의 마지막 발은 진흙과 철로 되었는데 이것은 열국시대 열뿔의 지금의 유럽 지역의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이 열 나라 중에 작은 뿔이 나왔는데 바로 로마 교황권입니다. 작은 뿔 교황권이 건세를 확립한 시기가 헤둘리, 판달, 동고트라는 이 세 나라를 순서적으로 복종시킨 마지막 그 지점이 538년입니다. 이때 교황권의 건세가 확립된 시점입니다. 그리고 교황권의 건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인위적으로 변개시키고 성도를 한 때와 두 때, 반 때, 즉 1260년 기간을 박해하는 중세 암흑 시기를 주도하게 될 것을 다니엘은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과거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 18세기 후반경에 프랑스 혁명 후 교황권의 건세가 쇠락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이고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 13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불법의 사람 교황권이 행하는 배도의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의 건의로 하나님의 법을 인위적으로 변개시키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교황권이 같은 배도의 역사는 과거에 자행했고 앞으로도 다시 반복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13장은 더 크게 배도를 할 것을 예언했는데 천주 교황권과 개신교의 공통된 교리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이들을 따르게 됩니다. 특히 미국 의회는 천주 교황권의 정신과 유사한 미 개신교 단체를 후원하고 지지하는데 그 이유는 개신교가 천주교와 첫째 날 즉 일요일을 공통의 경배일로 삼기 때문에 개신교를 전면에 내세워 율 법령을 제정하도록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 개신교 단체를 천주 교황권의 과거 배도의 전체를 밝기 때문에 짐승 우상으로 특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영감의 글을 인용하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또 다음에 추가적인 증언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것은 두 뿔 가진 짐승이 만들게 되며 처음 짐승에 대한 우상이 된다. 그것은 또한 짐승의 우상으로 불린다. 이 짐승의 우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 법안권의 특징에 대해서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과거 오순절 이른 및 성령의 역사로 시작한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 뜨뜻미진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서 세상의 이교의 의식과 풍습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것은 단순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성에 소멸되자 교회는 부패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자 교회는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해서 세상 정부의 권력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종교가 세상의 정치 세력과 유착이 되면 결국 그 결과는 무지아비한 핍박의 세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유대교회에 버림을 당하시고 배도한 유대교회는 이결 로마와 종교 유착에서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세월이 지나 변질된 로마 천주교로 국가의 권력을 지배하고 그 권력으로 자신들과 신념이라는 세력들을 이단 박멸이라는 명분으로 법안권을 설립한 겁니다. 이 같은 행위가 짐승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하나님의 거룩한 특성이 사라지면 결국 짐승의 단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예언은 득불 가진 새끼양 같은 미국이 첫 번째 짐승 교환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과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 세력이 미국 내 개신교 단체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인 미 개신교 단체가 과거 법안권과 같은 독자적인 기구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하는 일은 이단 박멸이라는 명분으로 정부의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신조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속적인 건세와 연합해서 권력을 잡을 때에 언제나 그 건세를 자기 교리를 반대한 세력을 처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연합해서 로마 교가 간 길을 따라간 미국 내 개신교회들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사한 욕망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16세기 이후에 영국 국교회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자기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17세기 동안에 국교도가 아닌 무수한 전도자들은 그들의 소속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은 투옥과 고문, 순교를 당하게 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에서 떠나서 세상 정부의 도움을 구한 것이 바로 배교였습니다. 그것이 짐승 곧 법안권이 발전된 길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지 아니한다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배도가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 예언인 것입니다. 미국의 개신교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에 의해서 서로 연합해 국가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리를 강제로 실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도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려고 할 때 이르면 그때 개신교 미국은 로마 교회의 교권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결과로 자신들을 반대한 자들에게 법률적 형벌을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득불간 짐승 미국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의 셋째 선사 기별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에서 말한 짐승 곧 득불간 짐승이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그 짐승은 앞에서 언급한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곧 표범 같은 짐승인 법안권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짐승의 우상은 자기들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을 도움받아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 짐승의 특징과 동시에 그 우상의 특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린 일입니다. 다니엘은 작은 뿔 곧 법안권에 대해서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동일한 세력을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자 한 불법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두 애는 서로 상호 보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법안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 인해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변경된 율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변경된 율법을 순종한 사람은 즉 일요일에 경배되는 그 행위는 그 율법을 변경시킨 자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법안권의 율법인 첫째 날 일요일에 순종해 경배되는 행위는 하나님 대신에 법왕에게 순종하는 표가 되고 사단에게 경배드린 꼴이 되기 때문에 그 짐승의 특징에 따라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7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에 또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계명에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그날을 내 성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리라. 그렇습니다. 짐승인 교황권은 때와 법을 변개시키고 성도들을 중세기 동안 1260년 동안 핍박했습니다. 작은 뿔을 표상된 교황권이 때와 법을 변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간과 하나님의 침수로 기록이 된 십계명을 교회의 건의로 폐지와 변개하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불법의 비밀, 멸망의 아들, 불법한 자란 칭을 가진 불법의 사람, 교황권은 예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중세기 1260년 동안 무소불위 권력 행사와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불법을 행사한 것이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중세기가 지난 후 말세 시즌 18, 44 이후 조건적 재림의 기별이 셋째 선사 기별입니다. 이 기별과 함께 추가된 계시록 18장 4절 최후의 밤중 소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천주교황권은 자신의 때와 법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키기에 이교 미국과 자신을 닮은 짐승의 우상 및 개신교 단체를 1월 법령을 제정하는 데 협력해 최후의 쟁투에 들어갈 것을 성경은 예언한 것입니다. 다니엘 7, 8장에 등장한 작은 뿔과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복합 짐승과 계시록 17장의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은 동일한 세력 교황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 그의 이마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마지막 때 멸망의 정점으로 갈수록 이 배도의 세력은 더욱더 찬란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자신의 정체를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그 당시부터 불법의 비밀이 활동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세력 이교 로마가 그 당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교 로마의 권세를 종교 로마인 교황권이 받아서 하나님의 선정인 때와 십계명 율법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고 불법 행사할 것을 계시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림 직전에 다니엘의 예언을 언급하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 뒤돌아보지 말고 세상을 다 포기하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예언은 1차적으로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에 가증한 세력인 이교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것으로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은 장차 올 이 세상의 멸망에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큰 세상의 멸망의 징조가 바로 짐승의 표 1월 법령이라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리스도 교회에 세워질 것을 영감의 글은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주께서는 유대 백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을 보셨을 때 공헌하는 그리스도 교회가 세상과 법왕권과 연합할 것을 함께 보셨다. 이 증언은 교황권이 주도하는 배도의 물결에 오늘날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이요 남은 교회이고 그리스도 교회라고 공언한 모든 교단들이 동참하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법령이라는 짐승의 표를 천주 교황권, 이교, 미국, 미개신교 3중 연합 세력에 의해서 미국에서 시작해 모든 나라에 세워질 때 은혜의 시기는 완전히 종료되고 곧 이어 7재앙으로 인해 세상 멸망과 예수 재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요 멸망의 아들 교황권과 개신교와 이교 강신수가 세상 모든 나라들이 1월 법령을 제정하는데 호연일체가 되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붉은빛 짐승이라고 계시록 1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구 행성이 사단이 지배한 바벨론 나라가 되고 붉은빛 짐승의 나라가 됨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 예언의 말씀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사단의 짐승의 표를 제정하여 하나님을 배도한 악의 정신으로 온 세상이 하나가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예언이 오늘날 21세기 이르러 구속의 역사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단의 기만적인 활동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활동을 사람들이 분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곧바로 달려가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변장해서 활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타락한 인간 본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을 자극해서 유혹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단의 유혹에 다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사단은 우리 예수님을 유혹할 때 식욕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의지와 절제의 힘으로 사단의 유혹에 대항하여 승리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하시니.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 보십시오. 절제함이 없습니다. 밤낮으로 먹습니다. 하루 종일 TV나 광고에 거의 대부분 먹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같은 음식의 유혹에 넘어가 밤낮으로 먹는데 시간을 대부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오늘날 세대의 부절제한 식생활은 과거 멸망 직전의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 때와 똑같은 멸망의 징조입니다. 사단이 인간의 타락한 인간 본성을 자극해서 부절제한 식생활을 통해 자신이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시켜 구원을 잃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십시오. 영적인 식별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바벨론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태초에 인간에게 주신 채소와 과일과 물로 식상을 했습니다. 우리의 먹는 음식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분별력을 중요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정하신 과일과 채소를 드시는 것이 자신의 영적인 삶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 사단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사단의 기만적 시험은 오늘날 거짓된 표적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유혹해서 구원의 기별인 셋째 천사 기별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기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면 아마도 그곳으로 환자들을 데리고 구름대처럼 몰려가는 모습 뉴스를 통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사단의 거짓 표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또 세 번째 사단이 주님께 행한 시험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사단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항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만약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사소한 작은 거짓말 한마디만 하면 온갖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의 대다수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실상적으로 과거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늘상 있게 될 사단의 기만적인 유혹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광명한 천사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일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리와 예언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단의 유혹에 얼마든지 의지의 힘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넉넉히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승리의 경험이 오늘날 은혜의 시기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끝까지 살아남아 짐승의 표의 배도의 현장에서도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법의 아들이여 음녀인 교환권과 교환권의 대표적인 오리의 포도주인 1호의 신성설과 영혼불멸설, 예치한 모든 종교 세력들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바다 모래처럼 사단의 편에 서 있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계명을 예수 믿음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한 백성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극소수의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영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섰더라. 성경은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에 굴복하지 않은 14만 4천 명이 최후의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증언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지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하면 이 말씀이 14만 4천 명을 두고 한 예언입니다. 계시록 14장의 셋째 선사의 기별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에 온전히 순복한 최후에 살아남은 14만 4천 성도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입니까? 사단은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유혹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구 행성이 자신의 것이고 지구 거민들 모두가 자신의 백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14만 4천 명만이 자신의 의지와 절제와 경건한 믿음의 생애로 자신들의 통치자를 사단이 아닌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증거를 온 우주 천사들과 거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적은 무리들은 예언의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하신 생명의 좁은 길에서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온전히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겸손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단이 유일하게 지배하지 못한 지구촌 거민들 가운데 극소수가 14만 4천 명인 것입니다. 이 적은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성과 율법을 옹호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14만 4천 수요가 채워짐에 따라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허다한 무리들로 첫째 부활로 속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재림으로 지구촌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사단과 교황권의 거짓된 기만과 오리의 속임을 당한 것을 알게 되면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결과는 사단과 교황권의 기만적인 오리의 속임을 당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종교 세력들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서로 물고 뜯고 칠장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두 멸망당하게 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열불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음녀인 교황권을 말하는 것이고 짐승은 붉은빛 짐승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부속된 모든 세상의 부패한 종교 세력과 세상의 정치 세력들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 분열되어 죽이고 죽이는 일을 칠재앙과 함께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이 승천한 이후에도 자신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멸망당하게 될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큰 성이 새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되었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 힘이 큼이더라. 큰 성은 바벨론 종교의 중심축인 천주교황권, 개신교, 이교, 불신 세력들로 구성된 삼중연합 세력입니다. 그리고 만국의 성은 이 세상의 나라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이 하나가 된 지구촌 바벨론이 칠재앙으로 완벽하게 붕괴된 모습인 것입니다. 추가적인 증언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받아 승천한 후에 악인들은 자기들끼리 적대감을 가지고 싸웠다. 땅은 피로 물들어진 것 같이 보였으며 시체들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즐비하게 널려 있었다. 땅은 황폐된 광야처럼 보였다.
지진으로 허물어진 도시와 마을들은 돌무더기같이 쌓여 있었다. 산들이 제자리에 옮김으로 인해 큰 웅덩이가 생겼다. 바위 조각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큰 나무들은 뿌리가 뽑힌 채 넘어져 있었다. 이곳이 바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1000년 동안 거할 집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알려주신 재림전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배도 멸망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계시로 본 말세의 사건들이고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2300주야 끝에 일어날 작은 뿔의 운명을 이 예언의 말씀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서로 상호 보완해주고 있는 동일한 예언의 사건이고 인류의 큰 시험인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세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문 밖에 있는 뜨뜻 미지나 나오되 교회와 바벨론과 세상에서 나오지 않고 함께 멸망당해야 할까요? 그것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 같은 맹목적인 무지로 인한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생을 포기한다면 사단만 기쁘게 한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행복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복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오늘이라는 은혜 시간 가운데 자비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바벨론과 세상에 속히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의 전사들을 세계 각곳으로 파송하여 나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전사의 음성은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인셈을 통해서 전해주고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기별을 기도와 함께 연구하실 때 천사들이 그 성도 주위에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의의 교사이신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인도하심에 따라 좁은 길로 여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지키고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거절한 최종적 남은 무리 14만 4천인에 개수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